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곤 하는데요. 세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들자면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1500년대 초반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문학, 법학 이런 학문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학문들을 배우고 어느 날 집에 가던 중에 폭풍이 아주 심하게 쳤고, 폭풍이 치다가 혹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야사들에 의하면 같이 가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설로 받아들여 있지는 않고, 아주 심한 천둥번개가 쳤을 때 마틴 루터가 너무 두려워서 이런 고백을 자신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도우시면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신부가 되겠다 이야기하였고, 그날 살아난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회 소속의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 생활을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의도하지 않게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들어갔던 아우구스티누스 회, 이 회가 있게 만들어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기독교의 결정적 순간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살았던 삶을 고백록으로 기록을 했는데, 젊은 시절 굉장히 탕화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아이를 출생하기도 했었고, 당시에 이단이었던 마니교라는 종교에 탐닉해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철학적으로는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에 빠져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밀라노에 가서, 밀라노에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에 대해서 그가 그동안 궁금하던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밀라노에 있던 어느 날 담벼락 밖에서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당시 말로는 톨레레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자리에 찾아가서 성경을 펴서 로마서 13장, 오늘 제가 예배의 기원으로 읽었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제까지 투명하지 못하고 가려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밝아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와 함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반복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주보 뒤쪽면을 보시면 말씀이 있는 장면에 그림 하나를 넣어놓았는데, 그림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재생되고 다시 이야기되었던 것이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지금도 서울에 있는 교회들,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제가 선포하지만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와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그림 이야기를 보면, 그림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림이 카라바치오라는 사람이 1600년과 1601년에 그린 바울의 회심이라는 이야기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그렸다가 그림이 너무 조잡하다는 퇴짜를 받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려서 성화로 기록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위쪽을 보면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바울 자체가 엎드려서 눈을 가리는 장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다시 그린 그림을 보면 빛과 바울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 빛만이 있고, 사울이 바닥에 누워서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장면, 우리 그림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눈이 아예 멀어 있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은 그림으로 그려졌고 모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루터, 어거스틴, 그리고 바울,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시위에 편승한 설교들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500년이라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무게도 있고 또 마땅히 살펴보아야 될 이야기들이기도 하니 할 수 있으면 10월 마지막 주까지
가능할 때마다 한 번씩 이 종교개혁자들 혹은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뭔가 매듭이 막혀서 풀리지 않을 때마다 펼쳐보았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잠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몇 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리도 뭐 잘 모르시고 특별히 세계 지리 관심도 없는 분들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나라 지리라니 뭐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땅덩어리지만 아래쪽에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사해라는 죽음의 바다, 흔히 말하는 소금이 많은 바다가 있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갈릴리가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경계 밖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의 사람들이 황제를 위하여 지은 도시예요. 빌립 황제를 위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황제를 위한 도시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지였다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성지순례를 한 차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곳입니다 하면 선연하게 기억이 남을 수 있지만 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력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은 다 알고 계시고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외에 마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콜링하셨고 그들에게 사역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길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까지 묻는 것입니다.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면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장, 8장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장 많이 도망가 있었느냐? 소문에 듣자 하니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도망가 있다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야겠다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울이 한 곳 한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갈릴리가 있는 것이고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것이고 쭉 올라가다 보면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지 모르고 사울이 걸었겠지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와 다메섹의 중간쯤 갔을 때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울은 알지 못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길들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길에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나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부름과 질문을 함께 하는 것, 이 압축된 관계로서 주님은 사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보통 제자들을 만날 때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통상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사울과는 만나서 그 만남의 순간들의 압축된 이야기로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를 부르고 그에게 할 일까지 한 번에 던지는 압축된 만남을 사울이 경험을 합니다. 아까 보았던 카라바치오의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사울이 전적으로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 누워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보면 사울이 무엇인가 반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 뒤쪽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적혀 있습니다. 사울이 누군가가 먹이려고 했는데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먹을 거 줄까요? 마실 거 줄까요? 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모두 이겨내고 3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3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눈을 뜨기 전 말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들과 자신의 과거의 많은 삶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부르고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에게 명령을 준 그 순간들을, 압축된 경험들을 3일 동안 풍부하게 누리고 있었지 않았느냐. 즉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일들이 사울을 덮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상황들이 사울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덮치고, 이 누워있고 자기 존재를 감당할 수 없는 사울이 3일 동안 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추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를 바울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추후에 여러 번 읽어볼 것 같은데요. 성경들을 읽다 보면 바울이 한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믿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두 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도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그렇고 빌립보서를 읽어도 그렇고 바울은 늘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유난히 바울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으면서 바울의 뒤쪽 이야기는 빼놓고 앞쪽에 있는 믿어라 이야기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가 반복되도록 지속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국교회의 윤리성이 사라진 것이고 한국교회의 사회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날 믿습니다라고만 말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여겨지고 그렇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는 거기가 아니라 앞쪽과 뒤쪽에 아주 균형 잡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세계의 많은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교회가 문제가 될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에만 치우치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또 놀랍게 바울의 말씀에서 그것들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현재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메시지를 올바로 읽어야 한다라고 신학계에서도 이야기하고, 더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타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인문학과 같은 여러 가지 학문에서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공격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안에서 서양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의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이야기로 글로 쓰고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와 같은 시대, 오늘과 같은 삶의 이야기에서 이 압축된 만남들을 갖고 그 이후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꿔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낸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이야기를 전부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바울은 이렇게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2번 매장당했습니다. 언제 첫 번째 매장당했냐면 바울은 온전히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삶을 완전 돌이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누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아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옆에서 지근지척에서 예수님의 말씀 들은 사람들이 바로 주위에 있는데 바울이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는 무슨 얘기하느냐라고 바로 호통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아무리 선포해봐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보니까 40년대, 50년대는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고, 그러면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온전히 설명해 주지 못할 때 바울이 신앙은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쓴 편지는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편지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들 자체는 인정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장당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가 세웠던 교회들과 그가 다녔던 많은 곳에서 자기가 먼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예루살렘이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바울은 매장당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대가 바울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동시에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를 온전히 찾아내야 되고 유대교와의 차별성을 찾아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맨 먼저 생각해낸 게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한 가지 고민을 더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님조차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의 본질을 찾아서 그것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후대에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반이 될 만큼 많은 의미가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더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다가 20세기 중반부터 바울에 대한 비판들이 다시 도처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죄일까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자기를 까대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일부의 학자들에 의해서 바울의 서신들이 부관참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정치관 문제 있다. 바울의 여성관 문제 있다. 바울의 인종관 문제 있다. 바울의 노예관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이 바꿔버렸다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1세기 때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마음 아팠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느껴지는 바울의 삶의 이야기나 추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바울에게 메시지를 던지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바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이야기는 공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부른 다음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삶의 이야기들을 명령으로 던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결정적 순간들, 이례적 순간들을 맞이한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삶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 순간들을, 지속적 삶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사람들이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찾았을까요? 반복해서 찾았을까요? 바울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고민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결정적 순간 다음에 지속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무엇이 어려우냐, 이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의 문제를 치중하고 살았을 때 바울이 믿는 이야기도 하지만 사는 것의 문제를 오히려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과 지속적인 삶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무엇보다 큰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500년이나 지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찾아야 할 때, 현실의 변화를 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과거에 변화를 주었던 사람들, 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있지도 않은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내고 야 이게 진짜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렇게 한 것처럼 루터가 그렇게 한 것처럼 고대의 이야기들 이미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질문해보고 그것들이 주는 명령들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이 시대의 개혁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개혁해야 될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질문을 던져보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신다면 새로워져야 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종교개혁의 기간들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들은 어떤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변화해야 될지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주님이 주신 온전한 명령을 받는 우리 살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합시다.